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합독하도록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곳 더 보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6절까지, 45절까지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새벽의 주제는 겸손한 성도,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서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잠깐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나도 섬기러 왔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금은 보화로 만든 이 보자기에 싸서 또 그곳에 태어나고 이러한 아주 그럴싸한 집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은 말구유에 말구유. 말구유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소 여물통이라고 아시죠? 여물통이에요. 그러니까 밥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밥통. 이 여물통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밥은 어떤 그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먹고 힘을 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자기를 떼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자기를 밥으로 우리에게 떼어주셔서 야, 너희들 먹고 힘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한번 예수님의 족적을 쭉 따라가 보시면은요, 부자들에게 갔다, 권력자들에게 가서 아부했다,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 낮아지면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 중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런 모든 섬김의 자세를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잘 어거해 나가야 되느냐, 이걸 좀 배우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오셨어요. 부인이랑 같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먼저 목사님의 교회의 상황을 좀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듣고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러니 뭐 말할 상대가 없다가,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아픔의 이야기, 문제 이야기를 성도에게 붙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친구인 저에게 이제 다 털어놓는 거, 하나하나 다 털어놓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좀 배웠어요. 대학원도 나오고 그 부인도 대학원도 나오고. 그런데 교회는 저기 하여간 이 우리 강화도 그쪽 안쪽에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못 배우신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해준다, 조금 무식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배우고 괜찮은 우리가 이 교회에 있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듣다가 꽉 찌르고 싶은데 그걸 못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바로 거기에요. 굉장히 높아지고 교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못 배운 분들도 이 학업 지식이라든지 학교를 못 나온 거지 감정이 없겠습니까? 상식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어요? 다 알아요. 아니,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세상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크고 넓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식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자기의 생각을 못 따라온다, 이 얘기를 해요. 교회 문제는 바로 당신이구나, 이 이야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낮아져야죠. 겸손해야지요. 그러면 사람이 따라오고 존경받는 거란 말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물질도 따라옵니다. 희한하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10월 20일 다다음 주면 노회장이 끝나요. 그런데 노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개 교회의 최고의 회장입니다. 그럼 노회장이 뭐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인사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거 착각해서 우리 노회장님 오셨다고 이 중간에 서시라고, 그럼 나보다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 노회장님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교만하게 우리 저 장로님들 하면서 팔짱이나 끼고 말이야, 그러시냐고. 아마 한 번만 그러면요, 소문 금방 날 거요. 교만하면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섬기는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고 걸레 가지고 마룻바닥 닦는 자리예요. 뭘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예우를 해주는 자체가 고마운 거지, 그게 자기의 본질인 양 높아지면은 안 된다. 사람 떠나고 물질 떠나고 인격 떠나고 다 떠나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명적이고 저주받은 병이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대우를 안 해주느냐? 치명적이고 저주받은 병이다. 이거는 못 고친다. 이거 가지고 논문을 한 편을 썼어요. 이만큼.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무 뿌리 깊은 병이어서 하나님도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독 같은 것을 써야지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독 쓰면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뭐요? 교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청년 시절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자기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한 300명쯤 됐답니다. 300명.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늘
뒤에 서서 처음에는 장로님인 줄 몰랐대요. 청년실에 들어가니까 웬 중년 이상 된 이렇게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분들이 뒤에서 늘 성도들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마당에 가서 쓰레기 줍고 눈 쓸고 그냥 굳은 일을 다 하길래 동네 할아버지 정도 되는가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에요. 그래, 그거에 한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독립운동가의 바로 자녀였고요.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적십자의 그 도의 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지방 법원의 법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름 없는 할아버지가 또는 중년 아저씨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가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야.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사회적인 지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요만큼도 티를 안 내고요. 들어오면은 성도들에게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 굳은 일 다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 교회가 4,000명 되는 아주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계신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교회 그 장로님들로 인해서 섬김의 정신, 낮아짐의 정신, 겸손의 정신이 그 교회에 면면이 쫙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서 성도들이 누가 교만하게 막 교회에서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신이 그 교회 밑에 쭉 흐른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정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에게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장로님들의 어깨를 보며 자란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목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이 자라지 아니,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로님의 어깨를 보고, 예배드리는 장로님의 어깨를 보고, 밖에서 굽신거리면서 인사하는 장로님의 어깨를 보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보면서 마무리 좀 합시다. 오늘 잠언 16장 19절, 제가 18절 19절 할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저를 보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그러면은 자기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자기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지도자를, 교회에서 지도자는 목사, 장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머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머슴이에요. 머슴.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머슴, 종, 둘로스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종으로 사셨어요. 아니, 그 종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종이야. 그런데 뭘 지가 잘났다고 예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교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나 참 목회자들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교만하면은 상당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예수님 위에 올라서고 교회 위에 올라선 목회자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가 작을 때는 아이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면 자기가 커진 줄 알고 약간 교만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은 자기가 거기 주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목회자다 착각이에요. 그 자리는요,
언제든지 내려와야 돼요. 저희들 같이 그 담임 목사 영원히 안 돼요. 내려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들은 섬기러 온 거예요.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고정주영 회장이라고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어떤 한 인물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 있는 그 자기 직원들, 부하들에게 직급이 높죠. 같이 가면서 저놈은 머슴으로도 쓰지 마. 머슴으로도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머슴, 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직해야지만이 쓰임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정신 버리고 점점점 자기 중심으로 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교만해지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겸손해진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부터 겸손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자리이다. 나는 교만해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정신을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합시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낮아지셨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밥으로 다 지금 내어주고 있어요. 그분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모여든 우리고 그분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부터, 지도자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의 낮아짐의 정신, 겸손의 정신, 이걸 우리가 더 배워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밑바닥에 지도자들의 섬김과 겸손이 면면히 흐르는 그러한 교회로 더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아니 어찌 하루만 승리하게 했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는데 지침과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나도 겸손한 성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바자회,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 초청잔치 부흥회 위해서 한 번만 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잠자는 영성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영성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종으로 오셨다는데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더 겸손하게, 더 섬기게,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종의 종일진데 우리가 어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교만의 꼭대기에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각자의 꼭대기 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오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이번에 귀한 행사를 허락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분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사오니 주여 여전도 협의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노인대학 청춘대학에 있는 교사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부흥회를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행사가 행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잔치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